할렐루야. 4월 11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반신반의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위탁받는 사명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모세의 머뭇거림과 반신반의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모세에게는 더 큰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를 사용하기 위해 그의 어리석음과 불신과 머뭇거림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그를 준비시키며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말로 확신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하게 하시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려 합니다.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팡이는 길을 걸을 때 도움을 받고 지쳤을 때 기대며 위험할 때 수비나 공격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맨 먼저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팡이는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정치적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의 사탄적 권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인시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손에서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뱀은 모세를 죽이려던 이집트의 권력을 대변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머리에 쇠로 만든 뱀 형상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뱀은 또한 인간의 가장 큰 적, 곧 타락 이후 여인의 후손의 최대적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 자신의 지팡이로 만든 능력을 주신 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강한 힘을 극복하고 두려워할 만한 권세에 대항해 힘을 발휘하도록 하셨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가 잡자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사탄도 하나님의 조종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그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은 모세가 이 기적을 사탄의 도움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기술을 능가하는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구원자로 임명받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한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에 따른 모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 꼬리를 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기 때문이지요. 만약 첫 번째 명령이 지나가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후에 뱀 꼬리를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과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어려운 과제를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모세의 순종을 도우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 순종할 때 위험은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순종은 더 반복되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 표적은 모세가 자신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니 나병에 걸렸고 다시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순종하자 손에 심각한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라고 모세의 신앙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 표적은 먼저 모세를 교육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병에 걸렸다가 즉각적으로 낫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일이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병이 든 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들의 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거하면서 오염되어 현재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증한 환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며 치료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손은 하나님 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임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적은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지요.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와서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표적은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인데요. 이 표적은 앞의 두 가지 증거를 거절당할 때 행하게 되어 있지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피로 변한 물은 이제 생명이 아닌 죽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이자 국가적 번영을 주는 신 오시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물은 범난 시기가 되면 뚝을 넘어 비옥한 진흙 지면 위에 펼쳐져 풍요한 추수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복을 무서운 천벌로 바꾸실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주었던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집트의 신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땅을 징벌할 힘을 가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순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형식을 4번 반복하여 모세가 순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형식은 출애굽 과정, 특히 10가지 재앙 사건에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는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도 잘 알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명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내 삶이 이웃이 미소 짓게 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앞에 섭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는 복된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가 오늘 더욱 주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하느님으로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는 복된 날, 생명이 충만한 날,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